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는데 허영심에 붕 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지 않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리더십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잔치자리, 백성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잔치자리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더 나타내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 달려와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니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멀리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으셨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들을 맡겨놨더니 이들이 사꾼처럼 다 자신들의 인기만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또 이 나라를 줘서 권세 있는 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백성들을 맡겼더니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니까 한탄스럽기도 하니까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 양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쌍하니까 이들의 영적인 것이 깨어나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얻어야 되니까 뭐라 하셨느냐 가르치셨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계몽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하고 막연한 어떤 그 저주스러운 거에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심령에 불이 임하도록 우리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계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언제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뭘 하셨다고요? 밥을 주셨다? 아니에요. 돈을 주셨다?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그 정치적인 이념 사상을 나눴다? 아닙니다. 원래는요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 영안이 확 열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이 사람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이 계몽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지요.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이 저물도록 주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있어줬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니까 그들이 배가 이제 고플 때가 되었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제자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여기에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도 정치적인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는 사실은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먹고 사는데 사람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데 사람들은 목적을 두고 달려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물론 불쌍히 여겨서 육체에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했는 것도 있지만 인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채워주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걸 채워지면 스스로 자기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자들은 그 인기를 관리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뜻을 사다 먹이리까. 보십시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치면은 그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입니까? 2만 불 정도 되겠네요. 그죠? 뭐 10데나리온이 1000불.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이 만불.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니네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걸 왜 걱정을 하냐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니네들이 가서 먹여줘라. 니네들이 할 수 있느냐? 없지 않냐? 그러면 그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인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 믿음이 툭 튀어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합니까?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툭 튀어나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일이 있는데 주님이 일하십시오.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주님 이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들 막 자기가 문제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일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할 게 없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고 지쳐서 못할 때 그때 주님이 자, 내가 이제 일해도 되겠냐 묻죠. 그렇게 되지 않고 처음부터 주님께 주님 일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거는 믿음을 물어보는 거죠. 네가 무슨 믿음 가지고 있는데 네가 지금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뭐 떡을 몇 개 있는데 먹을 거 몇 개라도 있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면은 주님이 동참시켜 줍니다. 그냥 동참시켜 주면서 내가 혼자 일하는 게 더 쉽다. 우리가 고난주가 광야에서 주님이 군대를 형성을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12진영을 만들어서 주님이 같이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같이 일하시자 하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일하자. 나는 너희들의 그 자발적인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오병이어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일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같이 일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왜요? 이제 주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누가 일해야 됩니까? 이 땅에? 제자들이 일을 해야 되죠. 주님은 참 신기하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셔서 의원이 없게끔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근데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을 때 그 아이가 순수하게 은혜 받은 대로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면 그 나누어주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차고 넘쳐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되돌아와서 너에게도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 아이가 준 그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해서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더라. 무리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주님이 앉히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급과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만한 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누가 떼어서 나눠주냐, 예수님이 떼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자 5,000명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자, 아이들, 노인들까지 치면은 2만 명 이상이 될 텐데 2만 명 된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나눠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또 제자들이 떼어주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떼어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이걸 예수님이 다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12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를 나눠주면은 보리떡 5개니까 반 가루면 10개잖아요. 그죠? 반 가루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이 막 요만하다면 요만한 걸 반 갈라가지고 12제자들에게 떡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물고기 요만한 거거든요. 요만한 거 2마리니까 한 마리당 6등분 하면 좋네요. 손가락 요만한 거니까 손가락 한 마디씩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손가락 한 마디씩. 떡 요만한 거 하고 요만한 그 물고기 나눠준 겁니다. 그 물고기 나눠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기에도 모자라요. 자기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나눠줬는데 떡이 그대로예요.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계속 떡이 없어지지 않고 나눠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걸 경험을 합니까? 그때 그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의라고 했던 걸 다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쉼을 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을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떡 조각이 물고기가 12바구니나 차게 되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5개 나눠주고 물고기 2마리 나눠줬는데 되돌아온 게 더 많이 남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 되돌아온다니까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뭘 나눠줘야 됩니까?
내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설프지만 반짝이는 인생 살겠습니다. 끝에 웃지 말고 자주 웃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걸 나눠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나눠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큰 것들로 채워주죠. 이게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이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0명 밖에 되지 않는 자들을 쳐다보면 진짜 20명 밖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늘도 사회에 나가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은 돌아오는 역사가 더 큽니다. 20명 밖에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나가서 역사를 일으키며 5천 명 이상을 먹이면 그 복음의 진리가 그들을 통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